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셋째 주일 2021년 9월 19일입니다. 9월도 벌써 셋째 주일이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그리고 입을 모아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독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벌써 9월도 셋째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많이 선선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 날씨가 선선하면 얼마나 선선하겠습니까?
어쨌든 환절기니까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 또한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감사드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발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짤막해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되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봤죠. 산상수훈 하면 흔히 팔복만 생각을 하는데 산상수훈에는 그 팔복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 즉 예수님의 세 계명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걸 받는 사람들이 한계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도 듣는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자 라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어서 8장과 9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이 5, 6, 7장 3계장에 다 차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 그 말씀 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별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즉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뛰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9장까지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10장에 가서 또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8장과 9장을 같이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장과 9장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는 아주 크게 감동된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도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당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이 걸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마을 밖에 격리돼서 그들만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성읍 내로 들어왔다가는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겁도 없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분이라면 내 병을 충분히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못 고칠 소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그 많은 무리들 틈을 헤집고 돌멩이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아리며 애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라면 저를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 그 즉시로 나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이 나병에서 해방되도록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거로 보여줘라. 그 당시는 이 나병이 나면 따로 격리해서 살다가 나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반인처럼 돌아오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게 다 모세의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나온 대로 나병 환자, 나병이 나은 그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일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구원과는 죄의 사함, 죄 사함 받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둘까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르니. 근데 이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만 어디 으슥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병 나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도 있죠.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섰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해요.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백부장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을 우리 집으로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도저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라도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 위에도 제 상사가 있고 제 밑에도 제 부하가 있는데요. 제 부하들한테 야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요.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 종 보고도요. 이리 와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만 하면 병이 싹 고쳐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초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100명을 거느린 장교예요. 근데 초급 장교든 고급 장교든 간에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초급 장교이긴 하지만 자기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벌써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들도 자기 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관이니까.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저 나사렛 시골 동네의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와서 간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무리 큰 병을 고치고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정도였지 이 백부장처럼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고백한 자는 오직 이 백부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거죠. 반면에 같이 있던 무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나를 몰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정작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너희들은 나를 몰라보잖아. 나를 구세주로 인정도 안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냥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렀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8장과 9장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는 기사로 거의 채워졌습니다. 또 가다라라는 지방에서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했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아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됐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고사하고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어떤 공무원의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죠. 한 관리가, 한 공무원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제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간청을 할 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며 만졌어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서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인의 병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병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그런 찬양 우리 여러 번 불렀죠. 그 주인공의 이분이. 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떠나시는데요. 2명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그냥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맹인들은 근데 그 집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 말씀이죠.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주님. 당신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맹인들이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무튼 예수님께 여쭤볼게요. 맹인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을 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생트집을 잡습니다. 야, 저 예수라는 청년, 이건 그리 얌전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 예수라는 저놈이 귀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귀신의 왕으로 하여금 이 귀신을 내쫓게 했다. 그렇게 생트집 잡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구세주로 인정도 안 했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트집만 잡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나타났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딱 봤더니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지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이 8장, 9장 다음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이야기예요. 근데 이 8장과 9장에는 뭐 다 이런 기사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몇 가지 색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다가 아주 바람이 세가지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자 배 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이제 잔잔해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세무공무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무슨 뭐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오늘 제목의 배경이 되는 장면도 있죠. 이 시간에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과 금식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고요. 오늘 설교 제목의 배경에 되는 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점점 당신을 애워싸는 걸 보시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요.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기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당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을 중시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뜬금없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이 서기관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을 따르.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하는데 이 양반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그 일개 율법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좀 한 수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배척도 인정도 하지 않으시는 야릇한 그리고 의미가 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오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 뒤로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더 확실히 모르죠. 이 서기관이 뭐 어디 그냥 가버렸는지,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는지, 그 다음은 뭘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아마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환난과 핍박을 겪는 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가자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가 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먼저 가서요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세요. 장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응대를 하십니다. 이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의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해석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해석 안 되는 걸 막 어거지로 해석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논란이 그만큼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보는 이 성경 여기도 이 해설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요. 앞에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곧 불신자를 뜻한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실제로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불신자가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넌 그냥 날 따라. 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병이 걸렸는지 어쨌든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를 이 아들이 알고 이 제자가 알고 집에 돌아갔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사를 다 잘 지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위에 두 가지 견해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장례를 두 번을 치른대요.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한 번은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시신을 그 돌로 이스라엘 돌은 예수님도 돌무덤에 모셨잖아요. 그 돌을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 구멍에다가 시신을 모신다는 그게 1차 장례예요. 그러다가 거기 놔두고 1년 동안 놔두면 그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추려서 이 유골함에 놓고 이제 제대로 안장하는 거 그걸 또 두 번째 장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인 경우에는 이미 아버지를 그 그 바위 굴을 판 거기다가 시신을 지금 안치해 놓은 상태 1차 장례를 치른 상태예요. 근데 아직 그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고 완전한 마지막 장례를 안 치른 상태다 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렇죠. 예수님께 여쭤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여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 자기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죠.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지 아버지 장례가 우선이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교회나 나가고 예수만 따르고 그렇게 하라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고 내 부모까지도 다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지만 이건 어느 게 먼저냐라기보다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문제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냐, 어느 게 먼저냐기보다도 어느 게 중요하다는 문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이 중에서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라 어느 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는 아주 명백하게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따를 것인지, 세상의 도리를 하고 나서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그대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두 사안을 놓고 망설이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 있고 우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걸 중요하게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는 일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